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바과 같게 하셔서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상 가운데 다시는 지어지지 않게 선명하게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의 우상과 교만함과 불신앙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만 이 시간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주께서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위로와 응답과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8편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 19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8편 다음에 19편이 위치한 것 역시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감동과 영감으로 지어진 것인데 이 배열 역시도 이 18편 다음에 19편이 오는 이 말씀의 배열조차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편 18편의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50절에 보면 이 내용을 보면 그 왕이란 것은 다윗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큰 구원을 주셨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도 역시 다윗이죠. 다윗 그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셨다.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시편 18편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이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9편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50절의 다윗의 상황을 보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의 마땅한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진다. 세상 노래 부르듯이 콧노래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기뻐한다. 그럼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경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없고 예배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그냥 일상에 반복되는 일상 중 하나에 불과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이상 신호가 온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면 볼 때마다 행복합니까? 아니면 보면 볼수록 기분이 나빠집니까? 제가 이럴 때 반응이 쌓일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과 사랑하는 그 순간들이 보면 볼수록 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제일 좋은 게 같이 집에 갈 수 있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같이 집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 채워지는 순간이 너무 아쉽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막 가슴이 타는 듯한 그리움이 있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그러십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찬송을 하면 할수록 더 기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그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언제부턴가 그 예배의 간격이 없어졌다. 그 말은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내 삶 가운데 지금 온전히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청신호가 아니라 적신호가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네. 어쨌든 그 다윗은 그 구원의 간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시편 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아포칼립토라고 얘기하는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뚜껑을 열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호세아서에도 이 세상이 그 당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더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죠.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신을 드러내는 만큼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 우리도 공동체 속에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밝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그것을 언제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경험하고 있죠. 내가 이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고 믿을 만하다고 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인간의 습관이 또 있었던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그 배우자는 결혼해놓고 보니 더 감사하고 좋은 일이 많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싸하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겠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그 사람이 오픈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면 사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계시. 그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은 그 정도는 알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일반 계시가 있죠.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된 세계,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보게 되어 있죠. 그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계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구원받기에 혹시 부족할까 봐 하나님께서 친절하기도 자세히 상세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한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들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이 몇 권입니까? 제가 유년부 하고 있을 때 계속 유년부 애들에게 묻던 것들인데 구약 39권 39권이죠. 신약은 몇 권입니까? 27권. 목사님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구구단만 알면 다 알 수 있습니다. 39, 27 합이 66권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계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냐면 오늘 시편 19편이 바로 그 계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일반 계시에 대한 말씀이고 7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바로 특별 계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 계시를 다 오늘 이 시간에 나누려면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일반 계시에 해당하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이 시편 19편에서는 하늘과 그리고 낮과 밤 그리고 해라는 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에 여기서 이 하늘이란 건 하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다윗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하늘 봅니다. 오늘 하늘 보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오늘 집에만 계셨습니까? 너무 열심히 살았다고. 하늘 안 보신 분, 오늘 하늘 안 보신 분도 계시긴 하시네요. 하늘 안 보신 분은 나중에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라도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하늘을 바라봤는데 다윗은 그 하늘 속에서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선포하다란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 차근차근히 설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소리를 외치다 이것이 아니고 차근차근히 설명하다라는 얘기. 다윗이 하늘을 딱 보고 있는데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자기에게 차근차근히 설명하는 것처럼 그가 느끼고 보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하늘을 보면 하늘이 달라져 보이죠. 세상이 우리가 담임 목사님도 자주 표현하시는 표현이지만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 애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집 애기들은 똑같이 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애기들은 애기 때 보면 똑같이 웁니다. 언제 울죠? 배고프면 울고, 오줌 똥 쌌다고 울고, 잠 온다고 울고. 그 우는 애를 붙잡고 말 좀 해라 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엄마들은 그 우는 걸 다 알죠. 아, 이 녀석이 배가 고파서, 얘가 똥을 싸서, 잠이 와서, 얘가 뭐가 불편해서, 어디가 아파서. 엄마들은 다 알죠. 애기들은 똑같이 웁니다. 저도 제 마음에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우는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기를 이불로 울려봤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불로 툭 건드려 가지고 울려본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좋더라고요. 하나는 그 우는 소리가 너무 예쁘게 들리고, 또 하나는 울면서 애가 이 입을 짝짝 벌리잖아요. 짝짝 벌리면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아기 냄새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불로 울려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애기는 똑같이 우는데, 그죠? 밥 달라고, 똥오줌 쌌다고, 피곤하다고, 불편하다고 우는데 제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그 우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죠? 굉장히 짜증스럽죠. 그래서 저도 큰애 때에는 그 우는 애를 앉혀놓고 대화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가 도대체 왜 우느냐부터 시작해서 울어서 되겠느냐. 누가 한심한 거죠? 아빠가 한심한 거죠. 그러면서 저도 아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보니 정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보고 그냥 가죠.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람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막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처음에는 보이잖아요. 뒤에 막 후광이 싹 보이고 세상은 오간데 없고 오직 당신만 보이고. 근데 어느 때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짜글짜글한 것들이 보이죠. 티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관계의 온전함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문제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로 서 있고 은혜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 가운데 하늘이 있든 먹구름이 있든 무엇이 있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내는 모든 삶들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윗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예배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늘을 봤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의 신성과 능력을 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법칙인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가 이상한 것이죠. 당신을 봤더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의 사랑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들어야 될, 하나님 백성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사실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를 봤더니 도무지 하나님이 안 보이고, 우리를 봤더니 하나님은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들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 깨어진 거울로는 사물을 온전히 비출 수가 없습니다. 얼룩진 거울, 허리멍텅한 거울로도 사물을 또렷이 비출 수가 없죠. 비 오는 날 운전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비가 오면 사이드 밀러에 막 빗방울이 맺혀 있죠. 그러면 그 사이드 밀러를 통해서 보는 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은 그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비추지 못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그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이 보인다고, 그것을 느껴졌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형상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실제로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거울이 흐리멍텅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얼룩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엇으로요? 죄악으로 얼룩져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목보다 더 금은 그 죄악들이 우리의 거울들을 어둡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거울을 닦아내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닦아내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닦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님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그 능력이 아니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편은 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은 두 문장이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죠.
하늘이라는 것은 뒷문장에 궁창이라는 말과 대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라는 말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그리고 선포하고라는 것은 나타내는 도다라는 것과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손이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백되어져 있는 모세의 노래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출애굽에서 홍해 사건은 세례라고 고린도서에서는 이야기하죠.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연이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작심삼일로 끝나게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게 된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무엇이 보였던 것이죠? 여호와의 오른손이 그들과 함께 있음이 보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도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무엇이 보였죠? 주의 손이 보였던 것이죠. 창세기 39장 3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디말이 요셉을 보니까 무엇이 보였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항상 형통함이 보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그의 능력과 그가 베푸시는 형통함과 그가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먼저 누려지고 우리의 것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드러나고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개역개정에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이라는 히브리어 요음은 낮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낮. 뒤에 밤을 생각해 볼 때도 낮이라고 하면 더 이해가 쉽겠죠. 즉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어떻게 드러내고 있냐면 낮에 이 날에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낮에도 그 다음 날에도 이것을 드러내고 있고 이 밤에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다음 날 밤에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끊임없이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잘 돌리다가도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딱 고백하면서 살다가도 아차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왕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삶,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신실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성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끝까지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주의 귀한 종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걸어갔다면 끝까지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곧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하게. 여기서
전하고라는 것은 쏟아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쏟아내는 것이죠.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낮은 다음 날에게 이것을 쏟아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 낮이란 녀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그 다음 날에 있는 낮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줘서 그 다음에 있는 낮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이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도 이것을 전해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비밀을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쏟아내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세요. 나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쏟아내고 전해주어서 다음 세대, 오는 여러 세대까지 이 믿음이 개성되어지고, 여전히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다음 세대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급한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영어 공부시키고 수학 공부시키고 학원 여러 군데 보내고 또 어디서 맞을까봐 태권도 보내고 뭐 어디 보내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한 인생, 한 인간이 되지 못한다면 참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돈 많이 버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맡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답게 참 사람, 참 인간이 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비밀을 이야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아이들이 내일도 예배하고, 그가 죽을 날까지도 예배하고,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복들이 우리의 건속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믿음의 비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복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이 쏟아져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 전반절에 보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하늘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의 특징이 보니까 보이는 언어도 없고 들리는 말씀과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들리는 소리는 아닌데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백성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필요한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말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말은 많이 하고 고백은 많이 하는데 이 입술의 고백이 들리지 않는 소리로까지 안 가는 거죠. 들리지 않는 삶의 소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도 예수가 주 되신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어야 하지만은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습과 우리 삶을 통해 증거되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소리가 하나님 이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온 땅을 통하고 그리고 땅 끝까지 증거되게 되는 것이죠.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고백되어지고 삶의 소리로 나타난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있는 그 현장과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입술에서 그치는 거죠. 들리는 소리에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입술의 소리는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안 전능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들리지 않는 삶의 소리는 없는 것이죠. 특히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들리진 않지만 온 땅에 퍼져나가는 소리,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리, 그러한 삶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더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지만 이 말씀을 또 계속 전하잖아요. 제가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전부가 제 삶 가운데 삶의 소리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괴리감 속에 더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의 손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고 외쳐댄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 입술에 허락하신 그 소리가 삶의 소리로 울려나고 삶의 소리로 들려지고 삶의 소리로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의 손으로 품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 같지만은 반드시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끝이 오게 되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도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드시 끝은 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죠. 그 끝, 이 세상이 끝나고 개인이 끝나는 그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이죠. 영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이 땅에 있는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것을,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육체의 정욕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이 생의 자랑 가운데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허덕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도 그러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대표자 기도 내용에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 땅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벗어버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그곳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이 옵니까? 이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 이보다 복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놓쳐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 일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침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돌들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노래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선 평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 예수님한테 와서 항의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이 사람들 입을 좀 다물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신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주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돌들을 일으켜서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해서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이 복된 일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다윗이 진짜 정말 세기의 시인이 맞는 거죠. 이 가만 보니까 해가 딱 졌다가 이제 해가 일몰하는 장면입니다. 장막이란 것은 집이잖아요. 이제 이 해가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집을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지어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아침이 되니까 해가 이렇게 또 다시 동쪽에서 다시 뜹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가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그리고 이 해가 뜨고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지구가 도니까 해가 그리 움직이는 걸 알지만 그 당시에 보니까 이 해가 이리 또 막 이리 다니잖아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운행하잖아요. 그것을 뭐라 얘기합니까?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다윗이 이 해를 보니까 해가 지기도 하고 또 이게 동쪽에서 서서 서쪽으로 싹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뜰 때 보니까 이게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의 얼굴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솜씨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가 너무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그 질서대로 섭리대로 움직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에는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나의 삶도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노? 나는 왜 이렇노? 왜 저 인간을 만났노?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질서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그 태양이 날마다 신실하게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의 제약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듯이 또 이 본문에서 보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땅을 통하고 땅 끝까지 모든 공간의 제약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낮엔 해처럼 찬송가의 가사처럼 밤엔 달처럼 온전히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6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늘 입구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우주 만물과 우리의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 그러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들은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베푸시는 산소, 공기, 물, 햇빛 그게 누가 주는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서 은혜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우리 주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썩어져 없어질 이 육신조차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보이진 않지만 우리 속에 우리가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그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우리의 일반 은총에 대한 말씀,
또 우리의 육신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7절부터 다음 시간에 살펴볼 14절 특별한 총은 우리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뒤에는 다음 이 시간에 할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간의 제약 없이,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공간의 제약도 없이 온 땅을 통하고 땅 끝까지,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끊임없이 신실하게 그리고 온 땅에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날이 날에게 그것을 쏟아내고 그 믿음의 비밀을 전수했듯이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과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것이 증거되어져서 오는 세대와 다음 여러 세대,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소리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울리는 그런 삶의 소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진 않고 들리지 않지만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 삶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 주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고백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오는 여러 세대까지 계승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졌던 그 주님이 다음 세대도 내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건수에게 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계승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